오늘 저는 레위기 25장 23절로 38절을 본문으로 기업을 모르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레위기 25장 23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나그네요 우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요즘에 우리가 집을 소유하거나 자신의 건물이나 땅을 가지고 있을 때 이른바 그 소유에 대한 등기를 떼보면 누구의 소유다라는 것이 나옵니다. 바로 그 땅의 소유자가 그 건물과 집에 대한 이른바 부동산에 대한 소유주가 있고 소유권이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을 우리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에는 이것이 달리 적용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바로 가나안 땅을 분배받게 될 것인데 그들이 분배받은 땅에 대하여 분명하게 인정해야 할 것이 뭐냐면 근본적으로 모든 땅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만드신 자의 소유 권리가 인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의 모든 것의 주권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과 일맥상통한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그 땅의 사용 권리를 마치 우리가 주인이듯이 마음껏 쓸 수 있도록 허락한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표현은 너희는 나그네요 우거하는 자라는 표현입니다. 사실 여기에 나그네는 고향을 떠나서 타지를 떠도는 나그네라기보다도 얼라이언, 이방인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옳습니다. 우거하는 자란 것은 sojourner라는 영어 표현으로 잠시 머물다 가는 사람,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나그네요 우거하는 자라는 이 표현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살고 있는 그 땅에 대한 근본 소유권은 너희에게 없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어떤 의미에서는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리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가 가진 모든 것, 근본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것을 우리에게 맡겨 그 사용권을 주시면서 그것을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우리는 잠시 머물다가 때가 되면 주께서 부르시면 떠나야 할 사람입니다. 따라서 영원히 이것을 소유하고 영원히 내 것인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잠시 머물다가 떠나는 인생이다. 이 잠시 머물다가 떠나는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하게 이것을 주시면서 사용하고 누리게 하셨다. 그러한 넉넉한 마음 가운데서 후이지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잘 사용하며 그리고 이것들을 잘 나누고 그렇게 사람을 섬기고 축복하는데 써다가 이 땅 부르시면 떠나는 겁니다. 이것을 내가 자녀 대대 막 물려줘갖고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자녀들에게 어느 정도 우리가 그들이 설 수 있도록 기반 마련해 준 것 당연히 부모로서 해야 할 일이지만 마치 내가 모든 것을 다 책임질 수 있는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들을 다 자녀에게만 주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나그네요 잠시 머무는 거류주로서 이 땅을 살아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자신의 소유인 양 그 땅을 팔아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을 어떤 의미에서는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하려는 사람도 있는데 이건 다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적용되는 시민법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살아가다 보면
빚을 지게 되고 사업이 망하게 되고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죠. 그럴 때는 살아남기 위해서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이 땅을 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에 원칙적으로는 그 사람의 가까운 건족, 가장 가까운 바로 피부치, 건족이 그 빚진 자를 대신하여 돈을 사간 사람에게 지불하고 그 팔린 땅을 되찾아서 돌려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기업 물을 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다음 시간에 내일의 기업 물자에 대해서 더 자세히 우리가 다루길 바라면서 바로 이 기업 물을 자가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너희의 형제가 그리고 형제가 없다면 가까운 건족이 바로 자신의 형제와 친인척의 그 팔린 땅을 다시 사서 되돌려 줄 것을 바라면서 이것을 기업 물은다 라고 그렇게 명령합니다. 이것을 영어로 보면 redeem이라고 합니다. 되찾아주다, 되사오다. 그래서 그것이 땅일 경우에는 원주인에게 돌아가는 것이고 만약에 우리가 내일도 보겠지만 돈이 없어 종으로 팔린 경우에는 그 몸값을 지불하고 그 사람을 되찾아옴으로 말미암아 자유를 주는 그것이 바로 리딤입니다. 그것을 행하는 사람이 기업 물을 자 리디머입니다. 내일 보겠지만 예수님을 표현할 때 my redeemer, my 구속주라고 나의 구속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속이란 말은 표현이 한자 표현이 다른데 바로 돈을 지불하고 구해오는 자, 되찾아오는 자란 의미가 구속자입니다. 그것이 리디머인 것입니다. 그런데 나에게는 일가 친척도 없고 나 혼자다. 그러면 모든 것이 끝나버렸느냐? 하나님께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년이란 제도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어제 본문에 나오는 희년의 제도에 대해서 요약하면 안식년, 6년이라고 매 7년마다 땅에 파종하거나 기경하지 않고 그 땅을 쉬게 하는 원칙적으로 7년마다 땅이 쉼으로 안식년을 가지도록 하셨습니다. 그 안식년을 7번 곱하면 7, 7이 49, 그 다음 해 50년째 되는 해에 7월 10일 대속죄일 날 희년을 선포하게 되는데 희년의 히브리 원어가 요벨입니다. 이 요벨에서 주빌리라는 희년의 의미가 나왔는데요. 요벨이란 것은 원래 양의 뿔로 만든 나팔을 부르는 명칭이 요벨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희년이란 이름으로 썼냐? 제50년 대속죄일이 되면 나팔을 불면서 전국에 하나님이 주신 주빌리, 요벨, 기쁨의 해 희년이 돌아왔다는 것을 선포하기 때문입니다. 희년이 되면 땅도 원래 주인에게로 돌아갑니다. 내가 돈 주고 샀으니까 이것은 영원히 내 소유고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물려줬으니까 우리 아버지가 산 이 땅도 내 소유가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땅의 원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나눠진 그 땅으로 50년 사용하면 돌아가도록 만드셨습니다. 물론 역사상 사람의 탐욕 때문에 이 희년의 놀라운 제도가 온전히 성취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일 보겠지만 영적인 의미에서 이 희년을 온전히 성취하신 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조금 우리가 이해가 안 돼요. 가난하여서 집을 판 경우에 집도 부동산인데 땅도 희년이 되면 원래 주인에게로 되돌아가고 회복이 되는데 집은 어떻느냐?
집도 부동산이기 때문에 똑같이 적용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지만 집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예를 들어 성벽이 있는 성읍, 성벽으로 둘러싸인 도시에 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너무 힘이 들어갔고 집을 팔았는데 이거는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때로부터 계속해서 우리가 물려받은 집인데 라고 할 때에 옆에 건족들, 친족들의 도움을 받아갖고 1년 안에 다시 그 값을 주고 되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는 도시 안에 있는 집의 경우 1년이 지난 후에는 그 집을 돈을 주고 산 자의 소유가 되고 그 자손에게 영원히 물려지게 된다. 그래서 희년이 되어도 다시 원래 주인에게로 되돌릴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반면에 성벽이 없는 시골 촌락에 있는 집의 경우에는 1년이 지난 후에라도 3년, 5년, 7년이 되더라도 그 사람이 돈이 생겼거나 아니면 그의 친족이 그 집을 사서 되찾아올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렇게라도 안 되면 언제까지? 희년, 50년이 될 때까지 기다리면 희년이 되면 성벽으로 둘러싸이지 않는 시골 촌락의 집은 원주인에게로 그 소유권이 돌아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 차이가 있느냐? 여러분, 성벽이 없는 촌락은 어떻습니까? 시골 땅은 보통 자기가 조상 때로부터 물려받은 그 땅 위에 집을 짓습니다. 바로 집과 그 땅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게 기업을 물을 수 있고 리딤, 돈을 주고 되찾을 수 있고 정형편이 되지 못하면 어차피 그 땅이 원래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되는 희년이 되면 그 땅 위에 있는 집은 그 원주인에게로 돌아가게 되어 있다는 그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필 것은 바로 이스라엘 동족에 대하여서 같은 형제 자매들에 대하여 이자 받는 것, 이식을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을 것은 그러면 돈을 빌려주면 거기에 합당한 정당한 이자를 무조건 받아서는 안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상업적인 목적으로 대출을 받는 경우,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돈을 꾸어주는 경우에는 합당한 적절한 수준의 이자를 받도록 했습니다. 문제는 정말 먹고 살 것이 없어서, 당장 내년에 세금 낼 돈이 없어서, 그리고 너무 가난하다 보니까 정말 씨를 파종할 그 씨마저 먹어버림으로 말미암아 내년에 뿌리를 파종할 씨를 살 돈이 없어서 막막한 경우, 그럴 때는 바로 옆에 있는 이웃의 손을 벌립니다. 저한테 빌려주십시오. 제가 갚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절대로 이자를 받고 돈을 주지 말라. 그냥 빌려주라. 그리고 그 원금만을 돌려받아라. 라는 규정을 합니다. 더군다나 이를 빌미로 유저리 고리대업을 행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내 형제입니다. 내 동족입니다. 정말 오죽하면 저렇게 힘들까? 라는 처지에서 손을 벌릴 때는 이자 어떤 것도 치지 말고 아낌없이 빌려주라. 물론 의도적으로 떼먹기 위해서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 말고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서 어떤 면에서는 도움을 요청했을 때에 그래, 이것을 가지고 사업을 해서 다시 일어서시오 하고 빌려주고, 그렇게 어쩌어쩌해서 만약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해서 그 원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면 그대로 가게 하라.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고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형제 사랑에 근거하여서 정말 물질적으로 고통당하는 자에게 그가 도움을 요청하고 정당하게 어떤 면에서는 빌리를 할 때에 그대로 구워주라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구워주는 일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서를 보면 바로 이것이 현실적으로 큰 문제가 된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부임한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먹고 살 길이 막막해서 농사지을 씨도 없고, 그런데다가 또 어떤 면에서는 지금 식민 지배를 받기 때문에 페르시아 나라의 총독에게 세금을 또 바쳐야 되는데 감당할 수가 없자 결국에는 주위에 있는 부자들에게 돈을 붓습니다. 그런데 이게 금방 사라지고 뭐 이자는 말할 것도 없고 원금조차 갚을 수가 없는 형편이 됩니다. 그런데 이때 귀족들과 부자들은 이때다 싶어갖고 돈을 빌려주면서 아주 고액의 고리대금, 고리의 대금으로 그렇게 빌려줍니다. 이것 때문에 백성들이 너무나 절망해서 심지어는 도망치거나 자신의 자녀를 종으로 팔아갖고 그 빚을 갚으려는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느헤미야가 돈을 구워주고 돈놀이한 그 귀족들과 부자들을 불러서 호통칩니다. 너희들의 이 행위 때문에 우리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로부터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을 당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까요? 물론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어려움에 처해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정말 일어서기 위하여서 요청할 때에 내가 할 수 있는 한도 안에서 빌려주되 이자는 받지 않겠다 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참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성도들 간의 금전적인 물질적인 거래는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물질 때문에 관계가 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정 빌려준다면 이거 떼이도 좋다 라는 심정으로 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면 빌려주지 마시고요. 그리고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거 하나님께 제가 빌려드리는 겁니다. 저 사람이 만일 못 갚더라도 하나님 반드시 당신께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서는 흘려보내야 합니다. 그런 마음이 없다면 빌려주지 마십시오. 저 이거 못합니다. 분명하게 가난한 자들에게 구워주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주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바로 형제에 대한 사랑으로 비롯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나님 반드시 갚아주신다. 그러한 자세로 여러분의 사랑을, 넉넉함을 한번 하나님 앞에 점검받고 테스트받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레위기 25장 중반부분도 보면서 하나님께서 희년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땅을 사고 파는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며 특별히 정말 너무나 가난하고 어려운 형제 자매들이 돈을 빌리려 할 때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해야 할 것인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록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적용해야 할 부분이기도 하지만 따라서 오늘 문자적으로 그대로 우리에게 다 적용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 속에 분명한 원리, 모든 것의 유일한 주권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잠시 그것을 얻어 누리며 맡긴 것을 관리하는
청지기 일뿐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난한 이웃과 믿음의 형제자매들에 하여 우리가 후대하며 넉넉하게 그렇게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